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쫓고 어떠한 시대 정신을 쫓고 시대의 가치를 쫓는 그 인생이 실상 우상 숭배였구나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실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만족되신다라는 것 실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저녁을 어떻게 좀 먹고 오셨습니까? 네. 아마 또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거하게 드신 분은 아마 잘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에 뭘 먹고 오셨습니까? 네. 혹시 내가 진짜 맛있는 거를 먹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지는 마시고, 맛있는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래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드셨던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는 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나요? 네, 여러분. 그 어느 카페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카페에서 파는 그 달콤한 그 디저트.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좌우의 분들의 얼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얼굴이 좀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참 얼굴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생각하는 얼굴이 이거보다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탄산음료를 이제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로 음료나 탄산수 이런 걸 먹는데요. 제가 탄산음료를 먹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냐면 이렇게 이게 뭐 탄산음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걸 먹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하는 그 느낌을 제가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아, 너는 무슨 탄산음료 광고 찍냐?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면서 그 시원함과 그 청량감과 그 기분 좋은 그 스파클링의 그 느낌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얼굴만 봐도 그렇게 제가 어떠한 음료를 어떠한 기분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먹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본 것처럼 디저트만 생각해도 얼굴이 이렇게 밝아질 텐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얻었을 때 그 표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할까? 오늘 함께 찬양단이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이제 정면에 우리 김명호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김명호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주님을 주목하고 찬양하시는 얼굴이 이런 얼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알 수는 없으나 진짜 주님을 주목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 얼굴 폈다, 무슨 좋은 일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마주했을 때의 그 얼굴이란 무엇인가? 실제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만족함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 그 밝음이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가득 실제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얼굴에 다 쓰여 있다입니다. 얼굴에 주님이 가득한, 주님으로 만족한 그 얼굴이 실제 표현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이제 14장에 앞서서 13장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지중해 이제 북동쪽이죠. 지중해 북동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항구 도시 섬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을 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루스드라가 오늘 말씀 14장의 배경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남부 지방인데요. 그 갈라디아 남부 지방이 실제 바울이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쓴 그 서신서의 이제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지역에 먼저 회당을 짓는다라는 이제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선포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싶어하는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는 말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이제 경험한 적이 잘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앉은뱅이가 등장합니다. 그 앉은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와중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복음을 듣는 그 앉은뱅이의 얼굴에, 눈에, 그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반응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 사람이 실제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주목하기 이전에 과연 바울이 이 앉은뱅이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까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 앉은뱅이에게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았는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태도를 보인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단지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그냥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에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제 번역서마다 좀 다른데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많은 번역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구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앉은뱅이가 보여준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길래,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과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앉은뱅이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앉은뱅이에게 일어서서 가라라고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병이 나을 것에 대한 의지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이 병에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 루스드라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고 실제 이후에 갈라디아서의 서신서의 목적이 되는 지역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을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어떠한 병 고침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이들에게 힐링 사역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목적과 방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심지어 그 이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실제되게, 내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정말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서는 의례, 이제 서신서에 있을 축복의 말들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걸 잘하였도다, 이걸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작부터 축복의 말만 하고는 이제 냅다, 너희의 잘못한 것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잘 담겨있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찾아서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마음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이 있다. 너희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느냐.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방,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어서 연합해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실제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실제 내가 살아서 이제 주님께 나의 마음이 드려진 인생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보여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병을 낫겠다. 이 처지가, 나의 이 비루한 처지가, 나의 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처지가 낫는다라는 그런 값싼 구원, 값싼 복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죽고 살았다라는 것, 이제 내가 하늘을 얻고 하늘을 향하여 실제 내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되었다라는 믿음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가라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더 실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안진뱅이가 실제 이 안진뱅이의 그 병을 낫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병이 나은 것처럼 나의 어떠한 이 나쁜 처지들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병이 나은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이 하나님만 믿으면 나의 팔자를 피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주님을 나의 우상처럼 삼아서 믿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보였던 믿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라고 했던 그 복음이 실제 되어서, 아, 내가 실제 이제 하나님이 실제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겠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곳이 있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단지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더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안진뱅이 루스드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얼굴, 그 안진뱅이 얼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이 실제된 그 표정, 그 얼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씨, 우리의 몸짓, 얼굴에 다 쓰여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그 은혜가 실제 얼굴에 쓰여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도 본문 사도행전 14장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보았는데 이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쳐요.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어보셨으면 이제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신들이죠.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스 그 신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한 노 부부가 살았는데,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이제 신이 이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거짓골을 하고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갔더니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험하게 대한 거죠. 어디 거지가 여기를 왔냐고 내쫓고. 그것에 상심하다가 한 구석에 있는 초라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빌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들인 것을 알지 못함에도 이제 성심성의껏 대접하고, 실제 그것에 감명받아서 제우스가 자신을 이제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 부부를 이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실제 이야기처럼, 신앙처럼 믿어져 왔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의 행색이 아마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전의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죽을 뻔해서 쫓겨난, 죽을 뻔했다가 일어나서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던 와중입니다. 행색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들이 외칩니다. 와,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예전에 그 빌레몬과 바우키스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들을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 그 믿음을 확인한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을 제사하려고 했던 거죠. 신으로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안진뱅이는 그 복음이 실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실제 본 얼굴을, 그 모습을 바울이 목도했습니다. 반면 그곳에 있던 갈라디아 사람들 또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처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외친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해야만 우리에게 어떤 유리한 일이 있을 거야. 이들을 대접해야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가치가 그 복음의 말씀보다 먼저 이들에게 작동했습니다. 실제 제사를 준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할 정도로. 안진뱅이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 십자가가 실제되었으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내가 손해보지 않을 나의 가치, 나의 시대정신, 그 신화의 이야기들을 듣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십자가가 실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쫓아서 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에서 십자가 연합이 우리에게 실제되어야 한다고, 날마다 확인되어야 한다고, 끊기면 안 된다.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십자가 연합에 실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이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심령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이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 나의 시대 정신, 어떠한 세상 가운데 만연한 그 가치들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제사를 드리려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정말 식겁해서 놀랍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을 알자마자 그곳으로 나가서 나의 옷을 찢고 소리 지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그 헛된 신앙을 버리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헛된 일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행했던 이 제사, 우상 숭배의 헛된 일들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과연 이 안진뱅이처럼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얼굴이 실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주님을 쫓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닌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가 아닌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간다면, 세상에 나의 만족이라 주장한다면, 세상에 이런 가치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내게 갖추어져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 가운데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실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리스의 헛된 그 신들을 쫓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제 내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헛된 신앙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이시란 것, 우리의 그 목마름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으며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되도록 십자가 연합이 날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 가운데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 연합의 그 기도가 그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끊기는 순간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정말 나의 존재를 주님께 돌이키고 나 예수님과 연합한 것, 실제된 인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와 동일시한 그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제사하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같은 성정을 가진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성질, 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채워서는 하나님의 크기로 창조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지나간 세대에게 때가 맞는 해와 비를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결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만족이란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결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삶 가운데 소소한 기쁨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어떤 나의 결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다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이 채우지 않은 그 마음은 결국 공허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만족 가운데 끊임없는 그 욕구와 그 추구함으로 결국 세상의 가치, 나타난 그 현실, 예수님이 보이신 어떠한 이적, 그 공생애의 예수님까지만 따라가려는 본능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상숭배를 정직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지녔다. 같은 본능을 지닌 사람이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본능이 나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선포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믿는 그 십자가 연합에 실제된 그 믿음으로 산다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 가운데, 내 시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제 마음에 더 이상 다른 거 추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실존이 바로 저의 실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실제되어서 주님의 성령이 항량 없이 나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사랑이 나의 모습, 나의 표정, 나의 말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뜻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우리가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대 정신을, 이루어진 현상들을, 우리의 꿈과 어떠함을 쫓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외치신 그 외침이 귀에 쟁쟁합니다. 어리석도다. 주님,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며 실제 되기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 세상의 가치들을 들을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만족은 주님뿐이시라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 연합한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시는 은혜 우리 누리게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이, 치유의 보혈이, 속죄의 보혈이, 저주를 끊으신 수치를 담당하신 그 보혈이 우리의 부부의 나눔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의 나눔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의 나눔 가운데, 우리 회사에서의 나눔 가운데, 우리 초원에서의 나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교제와 나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보혈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주님으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주님의 눈매가 보이고 주님의 가득하심이, 한량없는 성령의 부으심이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아침 목사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모든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모든 교제, 모든 나눔, 모든 신방,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십자가 생명 날마다 힘있게 선포되는 주님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렇게 또한 듣는 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며 더욱더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